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너희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13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한 말씀 중심으로 성전 정화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성전의 역사입니다. 성전의 역사. 그래서 성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족장시대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 가도 제단을 쌓았고 이삭도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 거기에 단을 쌓았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가지고 제단을 삼았다. 그 이후에 한참 제단 쌓는 일도 못하던 애굽 시대에 포로된 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언약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제단도 없었고 성막도 없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바로의 백성들과 다름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는 성막을 건설하게 하신 후에 출애굽의 역사는 이제 성막 시대, 하나님의 성전 시대에 새로운 이제 은혜의 시간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 짓기까지는 성막 휘장치고 하나님 모시던 성막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성막 시대는 참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많았고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 신앙이 들쑥날쑥 널뛰기를 했습니다. 가장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이리저리 그냥 산골짜기에 그냥 처박혀 있듯이
기본 산당에다가 그렇게 되겠는가? 또 법궤는 법궤대로 또 저기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오베드에돔의 집에 이제 모시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우선 정복해야, 그 여부스 족속이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다윗이 아주 수모를 겪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희 군사와 싸워서 이긴다. 그래서 군사들이 목숨 걸고 수로를 통해서 잠입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를 이 우주의 중심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해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다윗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이 마음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임금이 되어 가지고 그 성전을 지으면서 아주 화려하게 다윗이 다 준비했던 것에다가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정성으로 솔로몬 성전을 7년 동안에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받는 곡물과 금과 은, 이게 은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들에 백향목은 들에 있는 뽕나무같이 은은 돌같이 여길 정도로 세수가 좋았고, 거기에 더 첨가할 것은 인근 지역에 있는 군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아주 배우러 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구스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왔다가 솔로몬의 씨를 받아가지고 지금의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분들은 솔로몬의 후예라고 그럽니다. 솔로몬 시대 때에 7년 동안의 성전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터입니다. 터. 아브라함 때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 때에 인구조사하다가 3일 온역 치르면서 발견한 그 너럭바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역대기에서는 여부스라고, 역대하 3장 1절에 여부스, 다윗이 구입한 여부스의 타작마당, 같은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대신 수양을 잡게 하신 그곳, 그리고 다윗이 온역 치르는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혜가 있는 그런 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 성전이 허물어지는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3차 침공을 당하고 잡혀가고, 그리고 이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바벨론 유스 포로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 중심, 교육기관처럼 시나고그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모여있는 마을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동네 사랑방처럼 이제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때에 이들을 70년보다 앞당겨서 1차 귀환을 주전 536년에 귀환시킵니다.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이지요. 그래서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학사 에스라의 기록 에스라서 3장 12절을 보면 제사장과 노인들은 어릴 때 잡혀가면서 솔로몬 성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분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잡혀갈 때에 그분들이 나이가 이제 거의 70, 80 이렇게 이제 성년들이 되어서 돌아보니까 머리는 허옇고 등은 굽어져 있는데 막 통곡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출생한 젊은 세대들은 이 깊은 울음들을, 노인들의 울음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에스라서 3장 12절 그 이하에 보면은 눈물과 그냥 소리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틀을 놓았을 때는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옛 추억이 섞여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그 다음에 20년 동안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개가 정 없으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나무집이라도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가만히 돌아봐서 지금 구멍 뚫어진 전대 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릇이 못 되는데 되겠느냐. 그래서 막 동렬을 해서 20년 만에 학개 성전이 주전 516년에 건립이 되면서 학개가 그럽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제 그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견한 것이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이 성전 중심으로 되는데 참 원치 않는 침공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때의 시리아의 왕인 안디오크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정복에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화풀이를 예루살렘 성전에다 하고 그 번제단 자리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웁니다. 이건 유대인에게 아주 모독입니다. 그리고 돼지피를 막 뿌리고 유대인을 모독할 때에 마카비 집안이 있습니다. 유다 마카비 집안이 주전 164년에 그 아들들을 데리고 우리가 이렇게 수모를 겪어서 되겠느냐. 저 헬라 군인들을, 저 시리아 군사들을 몰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몰아냈는데 그것이 성전을 회복하게 된 수전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수전절을, 이 성전을 다시 이제 깨끗하게 이제 다시 새롭게 한다. 8일 동안에 했기 때문에 하루에 등불 하나를 켜면서 이 성전 수전절을 기억하여서 이 수전절을 다른 말로 등화제라고 해요. 불을 다시 밝힌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요한복음 8장이나 혹은 12장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꾸 빛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어둠에 잡혔던 자들을 생명의 빛 가운데 생명의 자녀로 이렇게 주님이 이제 하시기 위하여 성전에 오시고 성전보다 크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6절에 인자는 성전보다 크다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인데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그들이 아주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기에 특별히 많은 선지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날 때에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버린 거죠. 겉으로 형식적인 예배는 있는데 영과 그리고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입술로는 공경하지 아니한다. 마음은 이미 떠나버렸다고 하면서 이 백성이 아주 부패해버렸다고 그렇게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오신 것은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의 자세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은 다 그냥 그대로 성전이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이 성전에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남자들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분리되어 유대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쓰는 공간이 있는데, 이 장사하고 뭐 돈 바꾸고 뭐 비둘기 팔고 하는 이것이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성전의 종교인들과 결탁된 상인들이 이제 뭐 자리세도 주고 뭐 그러면서 안팎으로 거래가 되는 거죠. 이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세겔은 시중에 있는 세겔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걸 환전을 해가지고 이제 또 환전에 대한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뭐 이런 아주 좋지 못한 이런 이제 풍습들이 그 마당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것은 주로 약한 사람들이, 빈자들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때에 비둘기를 사는데, 약한 사람들, 참 가난한 사람들이, 노점상들이 또 그 사람들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주 그냥 어떤 또 다른 복음서에 마가복음인가 거기 보면 농기구를 들고 그냥 와 이렇게 찔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참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주 분노하시는데, 그 분노와 폭력을 행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전의 마당만 밟지 말고 내 백성이 입으로는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사야 29장 13절에서요,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 성전 정화가 요한복음에는 초기에 있었던 걸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전을 삼킬 정도로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그들이 무슨 표적으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당신이 성전이 되시고 당신이 성전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실 때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46년 동안 지금 지어져 온 헤롯 성전, 앞으로도 조금 더 손볼 그런 이 공간이 있는데 어떻게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헐어내고 3일 만에 짓느냐고 하느냐, 이 뜻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이렇게 알게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되게 되었다고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성전의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닙니다. 외형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제단 앞에서 있든지 성막 앞에서 있든지 성전 앞에서 있든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그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요약해 줍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몸으로 나타납니다. 몸으로.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얼마나 잘 섬기고, 최소한 성인들은 아무리 멀리 가 있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3번은 꼭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절기 유월절, 초막절, 또 초실절 이런 절기에는 반드시 와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예수님 몸된 교회의 몸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성전이라는 말을 교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얼마나 다녔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얼마나 잘 섬겨왔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의 성전 늘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멀어지면 성전 뜰 밟는 것도 멀어집니다. 이제 코로나 온역 우리가 2년 차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성도들이 성전의 뜰을 밟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도 멀어지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에 비춰보면 학개가 말한 대로 구멍 뚫어진 전대차고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성전에 우상들 섬기고 전보러 다니고 죽은 사람 혼 불러내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우상이 대대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 종교가 막 그냥 판을 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되게, 그들이 가서 회개하고 정말 이 새 사람들이 되어 돌아올 때는 성전, 내 집 짓는 것보다 먼저 성전 짓겠다. 그리고 열의를 가지고 왔는데도 2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의 성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전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일그러져 있는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러면 성전의 일그러진 모습을 회복시키는 주님은 우리 마음의 성전도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일그러져 있는 형상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우리 주님이시지요. 그래서 여기를 아침에 꼭 한번 찾아야 되겠는데 이사야 29장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29장 13절, 16절, 18절 29장이 대단히 중요한, 평소에 여기를 잘 보지 않는데요. 천면입니다. 천면. 이사야 29장 13절 다 같이 읽으시까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날이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16절에 너희 패역함이 심하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아주 그냥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제 모습들이죠.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고
이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그러진 것이 다 회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겸손하여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이제 회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곧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적 맹인과 영적 절름발이들이 누구냐?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게 참 우스운데 제사장은 단수가 되어야 돼요. 살아생전에 종신할 때까지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1년짜리 제사장 하다가 또 그냥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갈아치워요. 총독이. 6개월짜리 대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사위도 또 어떻게 손써가지고 대제사장을 따내고 집안 식구들끼리 막 이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 그래서 이게 참 우스운 건데 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상한 게 아니죠. 회복시키는 것인데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게 병든 마음이죠. 겉으로는 멀쩡하게 대제사장들이고 그냥 성경을 갖다가 필사하는 그런 서기관들이 속은 완전히 장사하고 그리고 강도의 권리를 만드는 것과 같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르시되 그렇다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세상적인 눈으로 아주 보잘것없는 아이들이 오히려 밝은 빛을 보고 고백을 하며 바르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감람산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그 동네에 가서 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역사는 성전의 역사라고 성전을 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 열심이 특심이 되는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는 아주 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같이 우리 마음에 주님을 잘 모시는 거룩한 마음의 성전 성령이 함께 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는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생명의 빛으로 모시고 항상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내 마음에 모시고 어둠을 몰아내는 축복된 삶을 기억하며 오늘 성전 정화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